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뚫고 가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굴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기근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겨자씨의 믿음이면 산이라도 빼오다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하고 담대하게 믿고 보면 못 이룰 것 하나 없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구한바를 이룬 줄로 의심 없이 믿어놓으면 믿음 분량 가진 대로 축복에서 이루리라. 믿으라 기분에서 떠나 승리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믿는 데는 사양 말고 믿는 데만 욕심내어 믿음으로 부자 되어 주님 사업 형통하자.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94장) 94. 멸시촌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만민문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 하루에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죽도록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리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 나와 저라고 가라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예수께서 삼가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가라 하시니라.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가로되 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자, 그 다음에 23절 봉독하겠습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라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믿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우리 한문 용어의 신앙하고 믿음하고 좀 한문 용어로는 그게 하나님을 믿되 그분을 사모하면서 믿는다. 그래서 악모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 그리고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분을 더욱 사모하고 그분을 더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다른 말로 사모하는 이런 데가 돼 가는 게 우리의 땅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시 뭐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무능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무능해요?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람 기본적으로 사는 구도가 제일 사랑의 그 핵심인 가정을 보면 자녀는 부모를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잖아요. 당연한 모든 게 시작은 그렇게 해갖고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하나님이 오늘 어린 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복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만들려고 원죄와 번제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해야지 그걸 체험해서 정말로 느끼게 되지. 계속 꾸준히 있으면 그게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죠? 원망이 나고 살지. 더 욕심에 더욱더 욕망이 나고 살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에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은 잠깐 세상에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의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죄가 있는 세상에 보내가지고
원죄와 번제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잠깐의 우리는 징계의 고통이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돼 영원한 사망이고 우리는 죄값이 아니고 뭐죠? 징계로 오는 거예요. 또 겉으로는 비슷한데 그죠? 그래. 우리는 징계로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하려는 은혜를 받게 하려는 감사를 하게 하려는 그런 잠깐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 저는 신앙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적인 신앙의 사람들도 보면 사망의 고통을 크게 하나님이 겪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매우 배우는 게 뭐냐면 오늘도 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능한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게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복이고 똑똑한 사람은 뭐냐면 모든 은혜 기원과 연결이 돼갖고 사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맞죠? 자기도 어떤 때 복 있는 어떤 선배를 만나고 신앙 지도자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다 연결이 돼 있죠. 혼자가 아니래도 그게 하나님이 복 있게 신앙 지도자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고 그렇지? 그래 좋은 사람 만나게 하는 거 그렇지? 근데 만났는데 그걸 자기가 가치 있게 깨달아야 또 다 이게 복이 되잖아요. 만나도 그 가치를 모르면 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크신 분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이사야서 43장에 우리 여러 번 계속 이번 주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이 나를 어떻게 하요?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고 사랑했다 했습니다. 그렇죠?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다 그렇게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보면 나는 그런 앞에 말한 그런 그다. 너를 사랑하는 나다. 너를 위해서 내 다 몸을 던진 나다. 그런데 나는 전능한 나다. 근데 내가 너를 영원히 이렇게 나와 이렇게 복 있는 관계를 갖게 하려고 그걸 배우게 하려고 세상에 보내갖고 내가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다. 자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큰 테두리를 갖고 알고 살아야지. 그저 눈앞에 잠깐 보이는 세상에 눈에 육신의 안목의 정욕, 그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 있죠, 이게? 요한 1서에 있지요. 예? 너희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산다. 그래,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들이 절박한 어려움에 처하면은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누구밖에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만. 아이가 어릴 때 힘들면 잘 올라가도 힘들면 부모 찾잖아요. 어릴 때 우리도 정신없이 막 이래 놀다가 절박한 어려움이 있으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찾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소 때도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래. 그분을 찾아서 만나면 평안하고, 그렇지? 어떤 세상에 어떤 거를 가지고 의지했던 평안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가지는 평안이 제일 영원하고, 그렇죠? 그 평안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그 지혜 능력은 어떤 것도 비교 안 되는 지혜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자꾸 체험하게 땅에서 잠깐 요 동호 안에 자꾸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네트워크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야. 네트워크. 요즘은 네트워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 영어로 다 알지. 자 건이 온유야. 네트워크란 뜻이 우리말로는 뭐로 해석하면 되겠냐? 연결이지, 연결. 백무사님 잘 쓰는 연결이야. 백무사님 그 연결을 어디다가 썼지? 하나님과 연결. 자, 네트워크, 요즘 젊은 사람들의, 자, 온유야, 너 네트워크란 말이 더 많이
자기가 이해가 되고 써지냐, 연결이란 말이 많이 써지냐? 어? 똑같아. 어. 누구죠? 요즘 세대 한번 들어보자. 건이는 네트워크가 더 자기 느낌이 오냐, 연결이란 말이 느낌이 오냐? 버릇이 사람마다 달라. 어. 네트워크는 연결이야. 인간끼리도 뭐 인간과 인간끼리 연결, 또 인간과 사물과 연결. 우리는 제일 중요한 연결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연결이야. 자, 김영임 선생님, 하나님의 연결을 우리는 또 뭐로 표현하죠? 한 단어로? 생명이지, 생명. 자, 하나님과, 그거는 육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하나님과 연결은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성경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 골로새서에 나오지. 우리는 연결해서 사는 거예요. 연결. 어디에? 은혜의 기간과 연결해서 사는 거고, 은혜의 근본, 복의 근본이신 주님과 연결해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전기도 다 어디서 연결되지? 발전소에서 연결이 돼 있지. 자, 수돗물도 어디? 수원지에서 연결돼 있지. 그죠?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없죠? 그죠? 요즘 세상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저는 전기가 더 필요하겠어, 물이 더 필요하겠어. 아니, 물이 더 필요해, 사실. 물은 없으면 사람이 이틀을 물을 안 먹으면 꼼짝 못하고 죽는데요. 그래서 저기 지금 중동에 전쟁이 나서 그 해수 담수화 시설을 폭격하고 막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틀을 물을 공급이 안 되면 사람은 생명이 위독에 있어. 무슨 당장은 안 죽어도 이틀은 물을 안 먹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좀 더 가면 어떻게? 이제 탈진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기는 없어도 살아. 옛날에 전기 없이 살았잖아. 그치? 수단이지. 그만큼 우리 수도가 연결되는 게 중요한데, 수도가 연결되기 위해서 이제 또 이런 전기가 필요하지. 그죠? 요즘은 그러니까 물하고 전기하고가 제일 필요한 시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 전기, 물 멀리서 우리가 지금 땅에서 지하수를 파 먹으면은 수질이 그리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팔당댐에서 대부분 수도권은 팔당댐에서 물을 끌어오잖아요. 그죠? 그 수질이 저기 산강물 수질이 세계적으로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흐르는 물, 그 물이 그 중에서도 저기 남한강, 북한강 그 지대가 무슨 지대, 그래서 물이 좋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낙동강 물하고 한강물하고 비교해서 벌써 쓰면 다릅니다. 낙동강 물을 쓴 부산이나 대구 쪽에는 그 물이 좀 연하지가 않아요. 좀 뻑뻑해요. 근데 팔당 한강물을 쓰면 물이 좀 연해요. 알겠죠? 벌써 수질이 달라요. 그렇게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쓰는 사람은 몰라요. 그죠? 독일 같은 때는 왜 맥주를 먹는가? 물 수질이 나빠가고 그대로 먹으면 속에 병이 나. 그래서 그거를 좀 걸러서 먹기 위해서 맥주를 연하게 해서 그래 먹어야 병이 안 나. 같은 물이라도.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걸 누리는 걸 깨닫게 하려고 어떨 때는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갖고 어떤 반대급부로 체험해야지만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 짝이 없는 말씀이 이사야서 없다고 됐고, 또 모든 걸 플러스가 해서 마이너스가 있게 만들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세상을 살아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오는 죄하고 악을 포함해서 죄악이라고 하잖아요.
죄악의 세상을 경험하고 사람을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끊어져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찾아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평안하게 그때 떨어진 데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찾았던 평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끊어져 보지 않는 고통 속 그냥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끊어졌다가 다시 찾아봐야 그 평안을 아는 거예요. 그 평안을. 자, 목이 말라봤다가 물을 먹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자, 배고파다 밥을 먹으면 너무 좋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배우고 두 번째는 체험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자, 뭐라고요? 첫째는 뭐예요? 배우고 난 다음에 체험해야 알지. 배우지 않고 체험하면 체험이 안 돼요. 이상하게. 첫째는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래. 저는 그 성경에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배우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봐.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씨를 뿌려주잖아요. 우리가 신앙 제가 여태까지 제가 보면은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사람 또 하나는 말씀을 들어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닫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어디 있어요? 그것도 외워두세요. 마태복음 13장 16절 씨 뿌리는 비유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도 그 내용이 있지만 이번에는 이사야서 43장 8절이가 뭐라고 돼 있어? 너희 눈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 43장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눈이 있어도 이 신앙의 믿음에 신령한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못 본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일반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어도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걸 말해서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이 백성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다 됐다고 봐요. 예. 그래서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이 서로 간에 통할 수 있는 사람. 또 누구 말하면 들을 줄 아는 사람. 자, 신앙에서 말하는데 들을 줄 모르면 대화하고 싶어요? 그럼 자기가 부족해도 그래 내 말을 잘 들으려는 사람은 좋겠지. 그치? 배울라.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은 예쁘고 또 좀 살아가고 뜻이 통하는 사람은 더 예쁘겠죠. 그죠? 사람은 사는데 말이 통해야 돼. 요즘 AI라는 게 있잖아요. AI에도 뭐냐면은 일단 인간의 말이나 뭐를 입력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막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사람이 알아들으려면 뭐로 와야 돼요? 예? 말로, 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거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그 영감으로, 마음으로 통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인격으로 통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일단은 첫째는 성령이 감동으로 통해야 되고 그것이 어떨 때는 이 말씀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들어 깨닫는 사람. 이거 여러분 소원하세요. 이걸 소원해야 됩니다. 사람 만났는데 말이 안 통하고 뜻이 안 통하면 재미가 없어요. 사람 살아가는데 건희 선생님
아무하고 내 말이 안 통하고 뜻이 안 통하면 사는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살잖아. 그지? 아무것도 안 통한다면 김영임 목사님 하나님하고도 안 통하고 사람도 안 통하면 사는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 지옥 같겠지. 근데 그게 뭘로 통해? 하나님하고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말씀으로 통하고 우리 사람하고는 말로 통하잖아. 말. 그지? 말을 이게 참 말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거. 다른 동물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말이 이 말을 만드는 거 이걸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남하고 얘기하는데 나하고 그래 뜻이 통하는 사람 더 얘기하고 싶지요. 너무 좋지요. 같이 밥 먹는 것보다도 그 사람하고 식사하면서 뜻이 통하는 게 더 좋지요. 이용료는 밥 먹는 게 더 좋지. 대답이 없네. 인자 있으면 밥 먹는 게 좋아. 그 사람하고 뜻이 통하는 게 더 좋아. 응? 그래야 더 맛있지. 그렇지? 뜻이 안 통하는 사람 밥 먹으면 밥맛이 있겠어? 더 감소가 되겠어? 예? 미운 사람하고 밥 먹으면 옥녀시 밥맛이 있겠어? 없겠지. 여러분들, 제가 이게 뭐냐면, 지금 반석의 집을 짓는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꿀같이 계시록 10장에도 나오고, 또, 어디 나오지, 다윗의 시편에도 나오고, 시편 119편에도 자주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은 꿀 같고, 그렇지? 또 다윗의 시편에도 다른 데도 나오는데 계시록 10장에 나오잖아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그렇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사모가 되는 사람, 그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건 말로만 합니다. 이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 이것도 그냥 제가 말한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게 되는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을 떡 전했는데 강가에서 전했는데 거기서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지? 이름이 누구지? 예?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 선교회가 있어. 아니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루디아만 마음을 딱 열어서 깨닫게 해줬어. 그래서 그 루디아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주역이 됐어. 그죠? 참, 그거 보면 루디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복을 주려고 루디아의 마음을 다 열어줬어.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성경 읽을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 기머거리 같이 안 되게 해주세요. 또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 제가 감사한 거는 제가 세상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뭐 해도 항상 그거는 연습이 됐어. 거기 안 빠져. 하나님이 이걸 세상을 이렇게 했구나. 또 지금 국제 국제 정세가 이렇게 됐구나. 또 국내 경제는 또 이렇게 돌아오나. 또 저 사람은 지금 교인주인 누구 한 사람은 또 이렇게 하구나. 그래서 꼭 그 연결이 하나님이 이라는 게 꼭 들어가.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연대 어릴 때 하면 우리 어저께 이정숙 지사님들 차를 태워가는데 뭐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 동료 직원 어린 사람이 또 하나님이지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다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좀 아는 거야.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하지 않으니까 그걸 하면 그 사람 자꾸 배우는 거야. 그동안에. 그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인해서 모든 걸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믿는 사람이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대충 하니까 처음에 이상하게 보여도
자기도 모르게 좋은 물 들겠죠. 아, 저렇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렇게 알고 있구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다고 차차 배 들어가잖아요. 내가 어저께도 못 보니까 민영이가 뭘 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엄마한테 배운 게 그대로 나는 거예요. 어? 아, 저 엄마한테 배운 게 들어갔구나. 또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렇게 뭘 봐도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그 뭐 뉴스를 보면 뉴스에 쏙 빠져버려. 또 누구 만나면 사람이 쏙 빠져버려. 빠져갖고 기분 나쁘다. 에이, 저 사람 밉다. 저 완전히 이런 그 사람이 또 어떤 반해갖고 와, 그 사람 말이 전부인 줄 또 어떤 사람 전부로 여기고 그지. 어떨 때는 또 무조건 비판적으로만 하고 이 사람은 이런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했지? 항상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뉴스도 보고 세상 정세도 보고 또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 밉지도 않고 또 절망도 안 되고 그것들로 훅 비행기 타지도 않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은혜라고요. 저는 그걸 은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저보고 목사님 별로 피동 안 받는다. 왜 피동 안 받겠어? 항상 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니까 별 피동을 안 받는 거야. 낙심도 안 하고 미워도 안 하고 그렇다 비행기도 안 타고 그렇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제가 이거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시다. 알겠죠? 근데 들려지는데 꿀같이 달도록 우선 받아지는 순서를 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단을 좀 받아야 돼, 처음에. 그죠? 그런데 연단을 받았지만 달게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대로 살으려고 아무리 연단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달게 먹게 됐어도 막상 또 이대로 살려고 하면은 배는 어떻게 됐다 했죠? 쓰다 또 자기 안에 뭐가 남아있죠? 옛사람이 남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밖에서 쓴 거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옛사람이 씁니다. 그게 죽고 나면은 더 큰 위로가 있고 큰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옛사람을 죽이고 나면은 자, 좋은 음식은 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그래 소화가 잘 되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자, 입에 달달한 음식만 막 안 좋은 것만 자꾸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 속이 안 좋지만은 어떤 거는 내 입에 안 맞아도 먹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달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이대로 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당장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순서를 잘 안 하는 거야. 그다음 실행을 잘 안 하는 거야. 실행을. 그 옛사람을 죽이는 거, 자기 안에 옛사람을 죽이면 그다음 죽고 난 다음에 오는 평안은 하늘의 평안이고, 죽고 난 다음에는 지혜 능력은 하늘의 지혜고 하기 때문에 더 좋아. 일단 죽을 때가 힘들지. 그 다음에 더 좋은 거야, 좋은 거. 그걸 우리가 받아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지금 이거 힘들어도 다음에 더 신령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오고 또 100배나 더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 게, 깨달은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을 깨달아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도. 자, 맛있는 어떤 음식보다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좋다는 그 성구가 또 있어. 자, 김명일 사님,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달아지면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좋아요? 예? 진짜예요. 이 영년 어때? 그래요? 거기도 그래요? 응? 응. 진짜 그게 더 좋지. 응.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넘어서 가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앙의 또 하나는 현실관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현실관. 그래서 그거를 그 백여기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은 것죠. 창세기 2장의 8절 15절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래. 2장 8절 뭐지?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 사람을 두시고 이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다스리고 그 현실관이에요. 현실. 모든 현실은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지 내 현실을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두셨어. 그 다음 15절은 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우리 현실에 두시고 거기서 그거를 다스리고 어떻게 그거를 피동되지 말라 이게. 그걸 너가 사용하라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거기 그 명시는 안 돼 있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되는데 동산을 대부분 다스리고 지키지만 동산에 피동되는 거예요. 현실에 나쁘게 자기가 그 현실에 종대가 피동되지 그거를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고 그를 다스리고 지키지를 못한 거야 사람들이. 우리 주선이 엄마 잘 봐. 주선이가 그때 재수하면서 힘들고 이래 할 때 있잖아, 그지? 자기는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그때 그 말씀을 자기는 그 창세기 2장 8절 15절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다. 그거를 그때 그 당시는 자기는 기억하지만 그게 제일 주선이가 은혜가 되고 그거 갖고 자기가 신앙을 이기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한 구조를 자꾸 본인들이 은혜 받으면 어느 정도 잊어버려. 근데 그거를 신앙의 지도자들은 잊지 않게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그 자꾸 과거, 옛날에, 그때 내가 그랬지. 그때 그 말씀 갖고 일어나자. 그걸 평생 기억하고 있으면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세워줘. 우리 주은이는 그거, 뭐지? 예? 절수도 외워야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게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주선이는 그거야. 뭐야? 현실에 대한 거. 내가 엄마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지만 내가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 평생의 주제대로 말씀도 써야 되고 뭐 10년마다 바뀌더는지 몰라도 그때마다 나를 붙드는 말씀이 하나라도 성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그걸 하는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은혜를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뭐냐면 이기는 자는 하고 뭐가 나오지? 자, 한번 건이야 읽어봐라.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에 이기는 자는 첫째 성전기둥이고 그다음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고 여기 같이 띄워주고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해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13절인가 돼. 계시록 3장 13절 12절 12절 계시록 3장 12절. 자, 이기는 자는 이 빌라델비아에게 자, 첫째는 성전 기둥이야. 근데 이제 요거는 중요한 요 다 해석하려면 그러니까 두 번째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자, 김영민 선생님 해석해 봐. 이건 무슨 뜻이야? 하나님 밖으로 안 나가는 거야. 하나님과 항상 연결해서 사는 거지. 하나의 연결이 안 끊어지다는 걸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이래 돼 있는 거야. 알겠죠? 예, 항상 그래. 창세기 전에 2장 8절 15절의 말씀을 두고 내가 항상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먼저. 그게 또 우리 말씀이 연결해야 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계명으로는 무슨 계명이죠? 1계명이죠. 그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항상 우리가 1계명은 주님을 먼저 생각 안 하고 뭐들 사람 대할 때 일 대할 때 주님 잊어버리고 살면 그게 무슨 계명 범하는 거죠? 1계명 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뭐 잠깐 주님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뭐 하고 무슨 죄를 지었어? 근데 신앙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말씀을 잊으면 그거 벌써 그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 수 있냐 이렇게 하지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산타싱이 뭐 파리에 가서 미혹받아서 4시간 하나님과 끊어졌다 하는데 아이고 저는 그건 너무 심한 거예요. 4시간도 더 끊어졌지.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다 끊어지고 사는 거지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주님 이 빌라델비아의 성전 기둥 드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이런 성전 기둥에 대한 교회는 만약에 내가 건의를 해서 기도를 하고 청년들을 해서 기도를 할 때는 이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생명의 겸손한 믿음을 주시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또 좋은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각 교회, 각 공의 성전 기둥이 되고 그럴 때는 꼭 그렇게 말해요. 난 성전 기둥이 되고 알겠지? 결코 주님과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사는 그 자체 은혜가 결코 나가지 않는 거야. 벌써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돼? 나간 사람이야. 그것도 무슨 계명 범하지요? 1계명 범한 거야. 또 창세기 8장 2장 8절 15절의 말씀을 어긴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 현실을 만난다. 아 너무 어렵다. 왜 우리 공회가 왜 이렇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고 이러면 벌써 그게 창세기 2장 15절에 다시로 지킨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다 벌써 피동받은 거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내 구원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은 게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깊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음으로 가지 이걸 해석 안 해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 따로 못 따라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은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했죠. 어떻게 하나님과 말씀 잊지 않고 살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 제법 많아요. 아니에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왜?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안 될 거라서 살아볼수록 보니까 그게 맞아. 그게 돼가요. 왜? 자, 그게 몸에 벌써 많이 연습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뭐든지 여러분들 목사님 뭐 할 때 보면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사람 말에 막 피동되고 이러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저 주님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구나.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병목사님 만나볼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무슨 말을 하면은 어떨 때는 대부분 그래 이렇게 하고 대답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딱 이래 하고 대답하지. 즉시로 감정대로 탁 나가지 않아. 알겠죠? 그래. 2가지. 자, 오늘 제일 신앙인들은 이건 내가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 그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2번째는 그걸 가지고 현실에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모든 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뭐 오늘 보면 그래 그때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어려움 겪으면 당연하지.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니까 부딪히는 게 당연하지. 또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봐. 그러면 뭐 주님이 내게 준 건데 주님 달라고 해서 드리니까 당연하지. 그럼 예쁘다. 과자 주고 내가 야 어린에게 과자를 몇 개 주고 맛있는 거 좀 줘봐 주면 너무 예쁘잖아요. 지켜주라고 안 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다 몇 개 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에서 그 세상 뭐 직장도 좀 손해보고 돈도 손해보고 또 내가 또 억울하게 또 뭐 당하고 다 주님이 준 건데 주님 달라는데 당연히 드려야지. 그러면 살아가는데 겁낼 게 없어요. 겁낼 게 없어.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죠. 그게 현실의 순종이지. 그걸 탄송가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래 이게 반석의 집을 연 건데 28절 29절에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이거 증거하려고 했는데 계속 증거를 못해. 마치 우리가 가르침에 놀래. 그래 아직도 신앙 양심이 살아 있으니까 조금 가르치시는 게 왜냐하면 놀라는 건 주님이 권세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야.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 영감이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게 좀 달라요. 알겠죠? 신앙 양심을 갖고 듣는 사람, 야, 저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자기 거로서 능력 있게 하는구나. 예를 보세요.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자기 거 안 되고 열심히 읽어갖고 그 읽듯이 따박따박하게 하면 그게 힘이 되겠어요? 힘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 가르치는 게 권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대로 실행하지 않고 가르치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근데 또 이대로 살아본 사람은 더 그게 들어지고 안 살아본 사람은 그 말씀이 구경시키는 말씀이 좋지. 실제로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내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살리는 말씀은 힘들어서 더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온유야, 너 이모가 천국의 말씀을 사람을 빡세게 해서 못 듣겠단다. 직접 내한테 한 말이다. 너무 빡세갖고 자기 힘들단다. 자기 옛사람이란 말은 안 하는데 자기 옛사람, 새사람을 구분 못하니까 옛사람도 자기인 줄 알고 자기를 죽이려니까 힘들단다. 근데 옛사람 죽인다는 걸 알고 하면 그게 또 좋은 거잖아. 그치? 그치? 근데 맞아. 너 이모는 솔직해서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참 정말로 은혜의 말씀, 옛사람을 딱 죽이고 살리는 이 말씀 하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그 은혜는 구경시키는 말씀 부담이 안 되잖아. 그치? 구경시키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그럼 그건 은혜란 말이 아니지. 사실 그게 잘못된 거야. 내가 내 옛사람이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거야. 그죠? 그죠? 어? 진짜 은혜는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게 은혜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저는 그거 안 쏘려고 노력을 해. 구경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하는 거냐. 내 옛사람을 탁 죽이는 말씀을 줬으니까 은혜가 되냐. 그러니까 대부분 은혜 받았다는 게 지 수준에 딱 구경하기에 맞았다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진짜 내가 설교 은혜 받는 건 자기 안에 옛사람이 죽어서 바글바글 할 때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거다.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인자 집사님 말씀 들어서 막 자기 옛사람이 바글바글 해서 이럴 때 그게 은혜 받은 거래. 맞아요? 설교 잘못한 거 아니야? 사람 막 빡세 갖고 죽이는 거 아니냐고. 그 하나님도 그럼 여러분 말씀할 때 위로도 하는 말씀이 있지만 옛사람 죽이라고 벌벌 끓게도 하시는 말씀도 있지. 그 대표적으로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잖아.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나오죠. 그죠? 어? 그 바리새인들이 그거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면 놀래 갖고 그 사람이 되면 좋고 대부분 보면 가버나움 고향에 가서 가르치는 게 놀랬는데 놀래 갖고 그대로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도리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 그죠? 그죠? 죽이려고 하잖아. 여러분은 가르치면 놀래갖고 그 사람으로 자라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은 놀래놓고도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으로 변한다 이거야 이게. 어?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이렇게 나갈 때 조심합시다. 응? 지금 내가 은혜 받아서 놀랬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이대로 이제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고 내 옛사람을 죽여져 나야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제자들 같이 특별히 하나님이 붙들고 만들어서 이런 사람이 제자 베드로가 대표적이잖아. 그죠?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못지않고 붙들어 주셔야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저도 그렇게 돼. 바리새인들 보고 너무 못됐다 하는 게 아니라 12 제자 사도들을 보고도 끝까지 붙들어 주면 되는 거야. 하나님 날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게 빌립보 3장 12절에 있죠. 그죠? 맞지? 주님이 나를 잡고 끌어주셔야만 그런 사람이 되지. 안 그러면 놀래놓고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런 사람으로 변한단 말이야. 놀래놓고도 여러분들이. 8장 1절 봅시다. 이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죠. 우리 현실 속에서 문둥병인데 원망 안 하고 오늘 주님 당신이 나를 원하시면 깨끗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병들어 원망스럽지만은 그렇지만 주님 이 병 주님께 주셨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믿고 나갈 때 오늘 주님이 고쳐주셨어. 그죠? 오늘도 주님이 이 현실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 그러니까 이 현실 주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려 한 거죠. 그러면 내게 어떻게 그 안에서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까? 하면 하나님 그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서 하면 됩니다. 원하시면 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오. 주님이 내게 대해 원하시는 게 이거죠. 그럼 난 이대로 믿겠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당장 해주세요. 그렇죠? 뭐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거 찾아서 해야 돼요. 예?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낫게 됐어. 그러면서 그다음 또 중요한 게 4절. 낫고 나면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나았으면 됐다. 끝나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가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줬다고 증거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또 문둥이 10명을 낳게 했는데 9문둥이는 그냥 갚버리고 한 문둥이만 돌아와서 감사했잖아요. 너밖에 없느냐니까 그 문둥이는 9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잖아. 너만 와서 이렇게 감사했느냐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영육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물질로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 감사 연보도 드리고 여러분들 연보하라는 그 연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떤 결혼 문제가 있고 정말 어떤 일에 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해결도 짓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 감사의 그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물을 드리듯이 감사 연보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또 이걸 또 증거래 제사장에 보이라는 건 목사님에게 말하든지 어떤 구역식권 구역장에 얘기하든지 그렇게 또 증거하란 말이야. 알겠죠? 증거하고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간 백부장.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니까. 이 사람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 하인인데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하인을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게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그죠? 백부장 같으면 하인을 아주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인의 병을 고치게 해달라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해도 굉장한 자비가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맞죠? 맞아요? 틀려요? 옛날에는 더 상호관계가 더 차이가 컸잖아. 그렇지?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기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어요. 자기 앞에 쓰는 사람도 굉장히 기중히 여겨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 병을 고쳐주옵소 하니까 보통 사람 자기 집에 와서 안수까지 해달라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이랬어. 그죠? 이게 믿는 믿음이야. 하나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믿음이 있는 거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대부분 와서 만져주고 뭐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잖아. 그렇죠?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게 반석에 뭐 하는 거라고요? 집을 짓는 아까 반석에 집을 짓는 거 일자는 그 뭐죠?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고 그거 하나. 그다음 또 낳고 난 다음에는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 증거하는 거 그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 그지? 그다음 세 번째는 23절 배에 오르시면 지사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났어. 배가 막 덮이게 됐어. 여러분들 배 타는 배가 물결이 덮이면 겁이 나겠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는 이 설교를 옛날 들은 기억이 나. 아니 자기 주님을 모시고 배 파도가 왔다 갔다 나보고 뭐야 재밌다. 우리 주님 모시하는데 우리를 누가 침몰시킬까?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믿고 체험하면서 가면 그 큰 믿음인데 이 적은 믿음이 적으니까 주님 같이 가는 배 빠져 죽을까 싶어서 주님 같이 있는데도 죽을까 싶어갖고 우리 죽겠나이다 이랬잖아요. 죽겠나이다 했잖아요. 그죠? 응?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명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하게 돼서 제자들이 야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이걸 또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믿음 없는 걸 또 알게 되고. 그래, 그다음부터는 주님하고 같이 가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어떻게 하죠? 상할 수 없다는 걸 믿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어떤 현실이 지금 제가 자꾸 여러분들 현실에 어떻게 사는, 나는 믿음을 두 가지로 봐요. 지금 어떤 현실이 안 났지만 말씀을 달게 깨닫고 있는가? 이거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하나님 복을 줘서 믿음이 그거 보면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저는 믿어요. 그 사람이 잘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다는 사람이라 내가 알게 돼요. 말씀을 깨닫고 달게 여기는 사람들 보면. 그다음 그래도 있지만 그래갖고 그거로 현실을 다시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또 많아. 그걸 가지고 현실을 다시로 지키면서, 그죠?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현실 당할 때 제자들이 지금 바로 두려워서 죽겠나이다 했잖아. 말씀은 배운 게 있어도 적용 못하니까 어떻게 돼? 다시로 지키지 못하고 종대고 살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현실을 만나갖고 걱정하고, 저 사람은 왜 이래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는 게 벌써 제자들 같이 죽겠나이다 이래 된 거야. 아니야. 이 현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지. 하나님은 이런 거 없게도 하고 있게 사실 분인데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세상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세상에 전쟁이 나고 뭐 경제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정리가 된대. 아주 세상에 망하지 않는 이상에. 하나님 보고 저도 보니 가만히 어떨 때는 내가 그것 따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다 망해버려. 가만히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고 있어보면 어느새 정리가 싹 돼버려. 근데 모르고 피동돼갖고 이러면 별로 집을 팔아야 돼? 어디로 도망가야 돼? 뭐 이렇게 날뛰는 사람 다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야. 망해버리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들은 그게 오늘 지금 제가 그 반석의 집을 짓는 걸 가지고 지금 세 가지를 갖고 얘기했습니다. 8장에 있는 거 가지고.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에도 담대하는 사람, 평안한 사람, 하나님을 그럴 때마다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서 저렇구나. 다니엘이 기도를 계속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들어가서도 그렇게 저렇게 믿는 사람 저렇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지. 바람개비 같아가지고 새때 이번에도 제가 교육자에 기도해가지고 뭐라고 새때 같은 목사가 되지 마. 내가 좀 어떤 몇몇 사람 앞에 그거 이렇다고 저렇다고 후루룩 도망갔다가 후루룩 그 새때 목회자야 그거. 겨자씨가 심어져서 나무가 돼서 그 안에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지. 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님 밑으로 찾아서 안식을 얻고 구원 얻는 이런 목회자가 돼야지. 본인부터 이런 맨맛이 어렵다고 후루후루 새떼같이 다니는데 무슨 교인들이 그 밑에 구원 얻겠냐고. 모두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